네, 2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고, 야곱은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가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니까 에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좀 맞아들입니다. 네, 33절부터 좀 봅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했다. 너 오기 전에 축복을 받은 그가 모든 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저도 이제 그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삭이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애선 줄 알고 축복했는데 아니었구나, 자기의 실수를 깨닫는 어떤 그런 논란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해설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삭이 놀랐던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삭이 지금 알게 된 거죠. 이삭 본인도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잘 믿지 않았을 것이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혹은 잊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간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이삭의 어떤 그런 의도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알고 있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야곱이 모든 축복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에서가 지금 왔고 이미 축복을 받아서 간 그가 누구겠어요? 걔가 야곱이었구나, 에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에게 정말 놀라웠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됐구나, 이런 놀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람이 이삭에게 정말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래도 막판에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야곱이 그 복을 다 가져갔고, 에서에게 다시 재차 복을 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막 울며 통곡을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여기서 슬피 울고 막 그랬다는 건 정말 완전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축복 해달라. 뭐 한 번 더 축복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재차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야곱이 와서 그 복을 다 가져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뭐 복을 한 번 더 빌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번복할 수도 없고 번복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삭도 굉장히 놀라고 좀 반성도 됐겠죠. 이삭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반성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이삭 본인도 정말 이 심정이 정말 압도됐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래서 에서야, 너가 아무리 소리치고 통곡하고 내 앞에서 막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속이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아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뒤에서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야곱이 쌍둥이인 에서의 뒷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제가 저번에 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성경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뒤에서 잡다 야곱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에서는 지금 야곱의 이름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뒤에서 잡다라는 그 이름이 결국은 누군가를 속인다는 뜻 아니냐라고 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날 속이는 거다. 예전엔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에서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를 아예 속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도 그때 잘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별로 잘한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야기도 지금 에서가 이제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아마 그걸 그렇게 그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 후에도 갑자기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일은 별로 없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복을 다 가로채 갖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에서가 깨닫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막 떼쓰고 막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름이 야곱이더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삭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지금 생각났을 수 있죠.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저번에도 나한테 그런 술수를 썼어. 얘가 이름대로 노는구만.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겨진 복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고 에서에 대한 다른 예언을 이제 하죠. 그 예언의 말씀은 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좀 먼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하는 거죠.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7절에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삭의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삭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예언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자손들 자자손손 모두 다 야곱을 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치가 되죠. 이걸 들으면서도 에서는 이제 막 떼쓰죠. 축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어서 얘기하는데 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대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축복에서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땅의 향취, 두 번째는 하늘의 이슬입니다. 땅의 향취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어지는 그 땅의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제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 야곱의 축복 중에 땅의 향취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아브라함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죠.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먹이셨던 것처럼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늘의 이삭인데, 그게 그냥 야곱이 지멋대로 살면은 부어지는 복이다, 그냥 담보된 복이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 이제 해설을 그때 못 들으신 분은 이때 해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의 이슬 땅의 향취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의 향취 하늘의 이슬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참 특이한 토지라서 때에 따라서 내려지는 비가 중요했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이슬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받게 될 그런 복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늘의 이슬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늘의 이슬에서는 멀어질 것이다. 땅에서도 멀어지고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이 에서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에돔 족속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도 기름지지 않는 땅에서 살았고요.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절 보면은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약탈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얘기는 이제 벗을 때라고 할 때 벗다라는 이 동사가 이제 루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해설이 갈린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루드라는 이 동사는요, 걸어다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벗어나게 될 때 너는 내 목에서부터 그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에서가 역사적으로 야곱 족속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잠깐 노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잠깐 이스라엘에게서 해방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다왕 여호람 때, 아하스 왕 때 일시적으로 에돔이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이 한 예언은 이삭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참 에서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에서에 대한 예언이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또 나쁜 것도 없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이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 거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물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것은 에돔 족속들이 고생하면서 살 것이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에서는 멀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손을 계속 볼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어쨌든 그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칼을 믿고 살겠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들이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에서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이렇게 언약적 정통성이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자손들에게 뭐 저주하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다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의 축복을. 그러니까 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에서도 저주를 하신 건 아닙니다. 언약적 축복과 좀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지만 에돔 족속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척박한 땅에 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에돔 족속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언약의 정통성에서 멀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둘 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 에서가 에돔 족속이 본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에서 멀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아마도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었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져도 척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전도에도 돌아오지 않고 특히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떠나고 청년들이 정말 교회 이탈을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근데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보면은 정말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저출산이고 이건 진짜 교회에는 전부 다 노인들만 남고 그러면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모든 교회에 있어요. 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 에서도 이 상태고 야곱도 이삭도 다 이런 상태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들을 다 이루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막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 손 놓고 있어도 되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제자화를 이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가치관, 특히 결혼과 생명과 가정에 대한 이 가치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에서도 다 딴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연합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말 큰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척박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말씀에 등을 돌리고 이삭처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겨진 소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특히 이 동성애나 생명, 낙태, 가정,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수해 나갈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